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면 그 어떤 곳을 고르시겠어요? 글쎄요, 뭐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최첨단 지하 벙커 같은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홍채 인식으로만 열리는 거대한 티타늄 강철문에다가 뭐 10년은 좋게 버틸 수 있는 통조림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외부랑 완벽하게 차단된 독립 전력망까지 갖춘 그런 곳 말이죠. 네, 진짜 상상만 해도 완벽한 요새네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 견고한 벙커 소파에 앉아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제 바깥 세상에 핵전쟁이 나든 소행성이 떨어지든 나만큼은 완벽하게 안전해. 약간 이런 절대적인 확신 말입니다. 네네, 그들만의 확신이죠. 하지만 만약에 바로 그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되게 무서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완벽해 보이는 요새가 물리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현실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심리적 감옥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쫙 돌이켜보면요. 가장 치명적인 붕괴는 결코 외부의 거대한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오, 그럼 언제 시작되나요? 멸망은 언제나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거만한 착각, 바로 그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오늘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해부해보면서 깊이 파헤칠 텍스트가 바로 그 안전하다는 착각의 끝을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문헌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말 독특하죠? 맞아요.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장, 번역본 기준으로 단 21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가장 짧은 텍스트,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진짜 짧네요. 분량만 보면 겨우 한 페이지를 채울까 말까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담긴 통찰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토록 짧은 텍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교만, 뼈아픈 배신, 그리고 궁극적인 정의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폭로하고 있는지 그 해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문헌은 에돔이라는 고대 국가를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로 막을 올리는데요. 도대체 에돔이라는 나라는 당시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우주적인 차원의 저격을 받게 된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텍스트가 에돔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먼저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심리 상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이 문헌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느돈 니브카 히시에 헤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라는 뜻이에요. 아,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다고요? 네네. 이게 단순히 너 되게 건방지다 이런 도덕적 훈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속였다는 단어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인 기제를 의미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남한테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뜻이네요. 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눈멀게 만든 건가요? 그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아주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바위 틈이요? 네,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그 유명한 고대 도시 페트라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붉은 암벽을 깎아서 만든 도시, 그 깎아지른 듯한 협곡이랑 천연의 요새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지역 말이죠. 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거대한 바위 도시요. 맞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위산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누가 감히 나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천연의 요새가 영원한 생존을 보장해 줄 거라는 맹신에 푹 빠져버린 거죠. 이거 들으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억만장자들의 벙커랑 완벽하게 겹쳐지는 이미지네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죠. 내 방벽은 해킹 불가능해. 내 자본과 기술력이면 어떤 위기도 피해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현대인들의 오만함과 진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들의 착각을 아주 시적이고 날카로운 비유로 조롱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 오만함의 정점을 확 찌르는 아주 환상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둥지를 높이 지어도 심지어 그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독수리랑 별이요? 네. 독수리는 본래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아득한 절벽 끝에 둥지를 틀잖아요.
그런데 에돔의 교만은 그 절벽을 넘어서서 우주의 별들 사이에 자신의 거처를 두겠다고 할 만큼 기형적으로 팽창해 있었던 겁니다. 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는 건 이건 거의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스스로가 통제 불가능한 자연이나 우주마저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그야말로 통제권의 환상이네요. 인재권의 환상. 오, 그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고 스스로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게 만든다는 점이죠.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별들 사이에 집을 쥐었다는 그 거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창조주의 손에 끌려 내려오는 순간 그 추락의 속도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었기에 가장 깊숙이 박살이 나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이 이런 철저한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진짜 이유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죠. 텍스트를 더 파고들다 보면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저 그들이 바위산 위에서 우쭐대면서 건방을 떨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지독하고 끈끈한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대목에서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에돔은 고대 이스라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형제 국가였죠? 네, 에돔은 성경에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은 동생인 야곱의 후손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가 거대한 두 국가로 나뉜 거죠. 와, 진짜 가까운 핏줄이네요. 그래서 텍스트는 에돔을 향해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고발합니다. 형제 국가 사이의 폭력이라. 배경을 조금 더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같은 거대한 이방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되던 날이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환란의 날이었죠. 성문이 박살나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던 그 끔찍한 국가적 재난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반론을 좀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반론이시죠? 그 원어 번역의 뉘앙스를 보면 11절에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에돔은 그저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초기 반응은 철저히 관망하는 태도였죠. 그렇다면 형제 나라가 강대국에게 막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돕지 않고 뒷짐지고 중립을 지켰다는 뜻인데 솔직히 국제정시의 냉혹한 세계에서 자국의 안위를 위해 개입하지 않는 건 아주 합리적인 외교 정책 아닌가요? 현실 정치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사실 강대국 바벨론이랑 맞서 싸웠다가는 에돔 자신들도 멸망할 텐데 말입니다. 단지 그냥 방관하고 멀리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아예 멸절될 정도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 건 약간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서 보면요. 당신의 그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은 이 텍스트가 파놓은 거대한 덫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덫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거죠? 멀리서 있었다는 그 방관은 에돔이 저지른 번제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주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타락의 시작점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문장들을 쭉 따라가 보면 에돔의 태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부패해 가는지가 진짜 프레임 단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점점 더 나빠지는군요. 네, 단순한 외교적 중립이 어떻게 적극적인 가해로 변질되는지 그 심리적 하강 곡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제가 텍스트의 표면만 딱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군요. 그 하강 곡선의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확실히 섬뜩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제의 재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 시선이 금세 확 변하더라고요. 형제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환란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려 오만하게 조롱하기까지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안전한 바위 요새에서 슬금슬금 내려와서 전장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침략자들이 다 휩쓸고 간 형제의 성문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들의 남은 재물에 직접 손을 댑니다.
세상에 남은 것까지 털어가는 거네요. 비록 침략의 주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혼란을 틈타서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약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판왕이자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진짜 놀랐어요. 환란에 피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난민들이 지나가는 교차로에 서서 그들의 피난길을 딱 가로막는 장면이잖아요. 네, 정말 잔인한 장면이죠. 심지어 살아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의 손에 직접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와, 이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서사네요. 처음에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던 합리적인 관망자들이 어느새 이익을 챙기는 약탈자가 되고 종국에는 자기 형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밀고자이자 살인마로 돌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외세의 군합 아래 막 짓밟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천신만고 끝에 겨우 도망쳐 나온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다름 아닌 피를 나눈 내 형제고 그 형제가 나를 결박해서 적군에게 팔아넘길 때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절망감과 배신감을요.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고통이네요. 이 고대 텍스트가 고발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냉소적인 방관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국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가해로 자라나는 씨앗일꾼이라는 인간 본성의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아,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방관은 결국 가해자의 등 뒤에 서서 그를 돕는 것과 같다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네, 높은 바위 틈에 숨어서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 그리고 형제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에돔에게 도대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텍스트는 그들이 맞이할 파멸의 형계를 아주 탁월한 문학적 비유로 묘사하고 있던데요. 네, 여기서 바로 도둑과 포도 따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밤에 몰래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남의 집을 털어도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훔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다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무겁고 별 가치 없는 물건들은 그냥 남겨둡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포도를 딸 때 나중에 가난한 이웃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요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은 포도는 넝쿨에 남겨두는 것이 고대 중동의 상식이자 자비의 율법이었습니다. 아,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폐물이나 값비싼 노트북 같은 건 싹 다 훔쳐갔어도 왜 그 화면이 쫙 갈라진 구형 아이패드나 아이들의 그린 그림일기장 같은 건 안 훔쳐가잖아요. 아,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포도 농부들도 이삭을 줍듯이 마지막 한 알까지 싹싹 긁어가지는 않고요. 결국 세상에 어떤 약탈이나 재난을 겪더라도 아주 작은 최소한의 한계선이나 찌꺼기 정도는 남는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문헌은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에서가 어찌 그리 철저히 수색되었는가? 그의 숨겨진 보물들이 어찌 그리 샅샅이 파헤쳐졌는가? 우와, 샅샅이 파헤쳐졌다고요? 네, 즉 에돔에게 떨어지는 심판은 일반적인 도둑질이나 포도 수확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면 깨진 구형 아이패드 정도가 아니라 마루판을 뜯어내고 벽지까지 찢어서라도 남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가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철저하고 끔찍한 파멸을 선고받은 거죠. 스스로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별들 사이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은밀한 보물창고들이 진짜 모조리 파헤쳐진다는 거네요. 게다가 그들의 멸망 방식에는 기가 막힌 정치적 역설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형제를 배신하고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얍삽하게 정치적 이익을 챙겼던 에돔이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바로 그 동맹국들에게 똑같이 뒤통수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돔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정을 과시했던 그 동맹국들이 바로 그 식탁 밑에다가 에돔을 빠뜨릴 함정을 팝니다.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거네요. 가장 믿었던 외교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자기 국경 밖으로 처참하게 내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스스로를 가장 현실주의적이고 지혜로운 외교관이라고 여겼는데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선언이 너무도 뼈아트게 적중하는 순간이죠. 자기가 팠던 함정에 자기가 그대로 빠지는 완벽한 촌극이네요.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텍스트의 중반부를 딱 넘어가면 성경 전체의 공의를 요약하는 아주 육중한 선언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모든 민족에게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해질 것이다. 너의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 이른바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복수법의 원리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린다. 이런 유치한 안갚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우주의 저울이 미세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평을 딱 맞추는 거대한 문학적 반전의 서사랄까요? 네, 차원이 다른 공의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할 때 그 침략자들의 무리에 스리슬쩍 섞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다라고 고발하죠.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에돔은 자기가 승리자인 강대국 바벨론의 편에 딱 섰다고 믿었겠지만 심판의 날에 우주의 재판관은 에돔을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이방의 침략자들과 완벽하게 동일한 범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와, 동일한 범주로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자가 자신이 가장 의존했던 동맹국에게 이용당하고 철저히 버림받는 이 완벽한 거울 같은 정의. 스스로 별들 사이에 있다고 믿었던 그 지독한 교만이 모래성처럼 분귀하는 장엄한 몰락의 현장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 진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텍스트 전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파멸의 냄새로 가득하니까요. 네, 전반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무겁죠. 그런데 텍스트의 후반부인 10철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극적으로 아주 눈부시게 반전되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심판의 터널 끝에서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네,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거든요. 오직 시온산에는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곳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교만의 상징이었던 에돔의 바윗산은 철저히 분괴하지만 짓밟혔던 이스라엘의 시온산은 거룩한 회복의 중심지로 다시 떠오릅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탈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이 텍스트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압도적인 시각적 상징을 동원합니다. 어떤 상징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 비유입니다. 와, 불꽃과 지푸라기의 대비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딱 그려보시죠. 비에 젖은 두꺼운 장작은 불이 붙는데 한참이 걸리잖아요. 네, 연기만 나고 잘 안 타죠. 하지만 바짝 마른 지푸라기 혹은 그 옛날 시골의 초가지붕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불꽃 하나가 탁 튀는 순간 그건 연소라기보다는 거의 폭발에 가깝습니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싹 타들어가 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푸라기의 가벼움과 허무함이 핵심입니다. 에돔이 그토록 자랑했던 바위 요새, 철통 같은 방어선, 그들이 쌓아올린 군사력과 부유함이 우주적인 공의 앞에서는 그저 성냥불 하나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바짝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선언이죠. 아, 진짜 허무하네요. 불꽃이 지푸라기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듯이 참된 정의가 불의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거대한 영적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승리는 그저 관념적인 위로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청사진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영토 회복의 약속이 나오죠. 남쪽의 네겝 사막, 블레셋 평야, 북쪽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그리고 저 멀리 동쪽의 길르앗까지 강대국들에게 무참히 찢겨나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가 회복됩니다. 심지어 스바라드처럼 아득히먼 낯선 땅으로 끌려갔던 전쟁 포로들조차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쪽의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완벽한 귀환을 약속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는 거죠. 부서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짧지만 묵직한 고대 문헌은 가장 장엄한 한 문장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21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와, 결국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소용돌이의 결론이 딱 거기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 높은 바위산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에돔의 왕도, 예루살렘의 성문을 박살내면서 위색을 떨쳤던 바벨론의 황제도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가 아니었다는 선언이네요.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고대 중동의 에돔이라는 한 작은 국가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역사 리포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쌍둥이 형제의 피 튀기는 갈등이라는 무대를 빌려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를 폭로하는 거죠. 거대한 진리요? 인간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아무리 견고한 바위 요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그 위에 세운 제국은 한낱 지푸라기처럼 허무하게 타버릴 것이라는 것. 결국 세상의 진정한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에 속해 있다는 세계관의 거대한 선포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살짝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에돔의 견고한 바위 틈, 즉 교만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착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 착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 교만은 형제가 고난받는 교차로에서 그 피난길에 막아서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끔찍한 방관과 배신으로 자라났고요. 하지만 네가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적 공의에 따라 그들의 은밀한 보물창고는 진짜 바닥까지 털리게 됩니다. 철저한 심판에 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짓밟혔던 자들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허무한 지푸라기를 태우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며 진정한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압도적인 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21개의 문장 안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서사시가 압축되어 있는지 진짜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러게요. 그 어떤 현대의 정치평론이나 심리학 서적보다도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과 권력의 허상을 이토록 뼈아프게 해부한 문헌은 진짜 드물 겁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의 현실에 이토록 날카롭게 꽂힌다는 것, 그게 바로 고전이 가진 진짜 힘이겠죠. 오늘 이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도 매일매일 이어지는 치열한 일상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완벽한 바위틈과 별 사이의 둥지를 짓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욕망이 조금씩은 있으니까요. 그것이 엄청난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타이틀일 수도 있고 혹은 완벽한 스펙이나 압도적인 기술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 요새가 어느 날 바짝 마른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는 환란의 날에 우리는 그저 멀리 서서 나는 합리적이야 라는 변명 아래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들이 도망칠 교차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유의 바다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아올리고 있는 그 요새는 과연 무엇으로 지어져 있습니까?